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가 그전에도 본 말씀이지만 필요한 말씀이니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15절. 좀 길지만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 교독. 고린도전서 4장 1절.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그러나 너에게서나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 실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의 칭찬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 자신과 아폴로를 이런 사례에 적용시켰으니 이는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에 대하여 생각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배워 아무도 한 편을 들고 다른 편을 반대함으로써 교만하게 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 누가 너를 구별시켰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제 너희는 배부르고 부유해졌으며 우리 없이도 왕들처럼 통치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너희가 통치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 또한 너희와 더불어 통치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죽이기로 정해 놓은 자같이 맨 마지막에 두신 것으로 내가 생각하노니 우리로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음이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현명하도다.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도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우리 손으로 일함으로써 수고하며 욕을 먹으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으며 비방을 받으나 권면하고 세상에 쓰레기같이 되며 지금까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도다. 내가 이런 것을 쓴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너희를 웃게 하려는 것이라. 같이요.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청지기가 되는데 구경거리 청지기가 되라.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죽이기로 9절 말씀에 정해놓은 자같이 맨 마지막에 두신 것으로 내가 생각하노니 우리로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사역을 이렇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우리가 하는 사역도 구경거리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서 그 신실하게 구경거리를 신실한 청지기가 되자 그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 위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희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로 불러주시고
또 신실한 청지기로 여겨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맡기셨기에 저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으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시간이 있으면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순회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또 그렇게 이번 주에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저희에게 신실함을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청지기들로 주님께 발견되는 저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께서 준비케 하신 말씀만을 힘있게 담대하게 잘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이 시간을 틈타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청지기의 의미는 아까도 우리 봤지만 신실한 주인이 있는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부리는 종을 청지기라 이렇게 합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신비를 맡아 전하는 청지기가 될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며, 그렇죠?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 신실한 청지기로 발견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신비를 알고 신비를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사람입니까? 세상의 신비에 관하여 관심이 없다 하여 전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자이겠습니까? 신비를 알고 있어도 전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비를 맡기시겠습니까? 신실하게 작은 것이라도 신실하게 잘 하기 원하는 그 사람에게 신비를 맡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7 신비를 이렇게 감춰 놓으셨어요. 이렇게 성경 안에 7 신비를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7 신비, 하나님 경건의 신비,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거, 그렇죠? 경건의 신비, 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렇죠? 내주의 신비, 또 주님과 교회, 주님과 성도가 하나 되는 것, 교회의 신비, 또 이스라엘의 회복의 신비, 또 교회의 휴거의 신비, 또 불법의 신비, 그죠? 적그리스도의 신비, 불법의 신비, 또 마지막으로 큰 바벨론의 신비. 이렇게 7 신비예요. 여러분들이 이 7 신비를 잘 이렇게 알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자로,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것들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알게 하신다 이것이. 누가 성경의 신비를 알게 되는가?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인 것인가? 뭐 거짓 은사주의자들이 성경의 신비를 안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직통계시로 보여주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신비를 아는 것인가? 오히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성경을 뭐 이렇게 세상 철학적인 과학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연구한 그러한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것인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비를 알게 하실까요?
아니면 역사 공부를 세상 역사 공부를 잘 해갖고 역사를 꿰뚫어 알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신비를 알까요? 아니면 요즘과 같이 뭐 AI 해갖고 AI에다 물어보면 다 가르쳐주고 해서 컴퓨터를 잘하고 유튜브에 그야말로 많이 조회수를 가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사람들일까요? 유튜브 안에 조회수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비를 알고 하나님의 신비를 전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신비를 맡기시는 것입니까? 참으로 아까도 그냥 뭐 우리가 말씀을 찾아봤지만 오늘 말씀이 안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소중하게 지혜를 금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 명철을 은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지혜와 명철, 세상의 은과 금으로 살 수 없는 것, 그러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신비를 알게 하시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맡기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청지기에게 신비를 맡기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청지기에 요통되는 것은 무엇보다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는 걸 보고 그것을 신실하게 잘 한다. 그러면 그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비를 그 청지에게 맡기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자처하는 사람은 많아도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야. 내가 큰 교회 목사잖아. 내가 어디 교회 장로잖아. 뭐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라 자처하는 사람은 많아도 신실한 청지기는 참으로 적은 때가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그렇죠? 신실한 청지기 참으로 적은 때요. 참으로 자신이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됐을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서 난 참으로 성경대로 주님이 신실하고 여기시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이 되기 원해. 그런다면 어떻게 해요?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갈망할 것이죠. 그렇죠? 그 수가 아주 적은 것이에요.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구하는 사람이 적은 것이죠. 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꾼이라 하면서 분주하게 일들을 하지만 그죠? 그냥 그들은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므로 자유함을 가지고 또 주님의 청지기로서 이렇게 주님의 맡겨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계획한 그러한 일들을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세워놓고 해놔갖고 그 일들을 하느라고 청지기로서의 일을 하기가 힘든 것이에요. 그렇죠? 한번 대형교회 그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힘든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할 일이 많아갖고 우리처럼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사거리에서 단 1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게 뭐 대형교회 목사 그냥 뭐 성도들도 많고 교회 건물도 크고 또 차도 많고 그 많은 인원들이 모였으니 하여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야말로 대형교회 목사들은 참으로 바쁜 것이에요. 할 일도 많고 계획도 많고 이루어야 할 일도 많고 교회 안에 그런 모든 일 또 교단 안에서의 일 그렇죠? 뭐 큰 교회면 어떻게 해요? 어떤 교단에 속해 있고
교단에 속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 교단에서 또 뭐 으뜸이 되기를 원하죠. 뭐 교단에 또 장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면 또 교단의 일도 맡아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지역사회에 또 연결해서 지역사회에 또 되어지는 그러한 일도 참여를 하고, 뭐 국회의원들하고도 놀고, 시장하고도 놀고, 그러니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또 그것뿐이에요? 뭐 어떤 단체, 군인이나 경찰이나 그런 데 가서도 뭐 사역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큰 교회 목사님이나 작은 일을 하는 그 목사님들은 그 작은 일들은 어떻게 해요? 그 밑에 부목사나 집사, 권사, 뭐 장로들에게 맡기고 큰 일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분들이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신실하라 말씀하는데, 누구라도 신실한 청지기가 되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의 작은 자에게라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라도 주님의 복음을 전해주기를 열심을 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교회들을 이렇게 세웠다고 해서, 큰 교회들을 많이 세웠다고 해서 그 큰 교회에서 그 사람들만 이렇게 상대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 그렇지 않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따라서 더 낮은 자세로, 더 작은 자에게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 부끄러움도 당하고, 그렇죠? 구경거리도 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기고 그것을 하다가 창피당하고 구경거리가 될까봐 그것을 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신실한 청지기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 아무리 높은 데 있고 아무리 큰 교회를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그 안에, 교인들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그 목사를 신실한 사람이라 여기잖아요. 신실한 목사님이 아닌데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신실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각자가 다 신실해야, 그렇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신실해야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이에요. 선생님이 무엇을 암송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신실하게 암송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이에요. 그렇죠? 신실한 청지기로 주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누가 청지기로 인정받는가? 저 에어컨은 나오는 거죠? 좀 그것만 나와요. 세게 틀으세요. 저걸 틀으면 내려가니까. 자, 누가 신실한 청지기로 인정을 받는가? 첫 번째로 신실함을 주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신실함을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오 신실하신 주 내 구주 예수. 그렇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신실하게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신실한 주님의 성도들은 주님과 같이 신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이 성도 또한 주님을 신실하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만
그냥 신실한 척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항상 신실한 사람으로 주님께 발견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일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일에도 신실하여야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큰 것만을 할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신실한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실한 성도가 신실한 것을 잘 할 때 그 성도가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주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 또 주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퍼펙트, 참으로 잘했다, 또 완벽하다 하는 그러한 일까지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실한 자에게 주님께서 맡기십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것이 신실함이에요. 그 작은 신실한 사람이 그 작은 신실함으로서 주님의 일을 맡아서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주님의 능력으로 계속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큰 일에, 그렇죠? 쓰시는 것이죠. 세상에 성경대로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은 그러한 방법으로 그러한 이렇게 모임도 또 사회도 운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 같은 나라는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남의 나라 거 이렇게 훔쳐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막 짝퉁을 만들어서 그냥 또 막 그걸 억지로 갖다 팔고 뭐 자기네들이 그냥 뭐 주고 싶은 데는 또 주고 안 주고 싶은 데는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래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그러한 사회는 벤처기업 같은데 한두 사람이 모여서 어떤 일을 이렇게 잘 하면 그 일이 점점 성공을 하는 거죠. 그 벤처기업이 큰 회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그런 쪽에 있는 그 벤처 기업들, 그렇죠?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작은 벤처 기업들이 점점 성장을 해서 구글도 되고 메타도 되고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큰 회사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성경적인 것이에요. 작은 일에 신실하게 잘했을 때 그게 점점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고 따라주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죠. 신실한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 하나가 참으로 자기 맡은 일에 신실하게 잘 감당해서 할 때 그 일이 성공되고 또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신실한데 자기 하나만 신실하기를 포기하고 반대로 가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렵게 되는 것이죠. 신실한 작은 사람들 모두가 신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참으로 점점 성장해서 주님께 귀하게 점점 쓰임 받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실행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함을 주께 인정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 너는 신실하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신실하지 못한 사람, 그것은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작은 일이라도 신실함을 보여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아, 그 사람을 보니까 참으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쓰셨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작은 일에 신실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들에게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역을 맡겨서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주들이 하는 사역, 그것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여기는 것이 그냥 말씀도 공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신비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무슨 능력만 받아서 막 이상하게 되려고 능력을 받아서 어떤 뭘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신실하게 여기셔서 그 사람들이 뻥튀기 하는 것을 뻥튀겨 주는 것이 아니시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이 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그냥 무엇이든지 하나님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깨끗한 것인지 더러운 그런 거 구분하지 않고 그냥 무엇이든지 잘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함께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에 함께해 주실 거야. 그것은 신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 중심들의 자기 중심인 것이고 사람 중심의 사역인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사역은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사역을 신실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가 되는 것이에요?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것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여겨주는 것 그것을 바라지 않고 자기네들이 안에서 신실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눈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세상 중심의 사역을 했기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신실함을 인정받지 않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단들인 것이 자기들의 뜻에 맞추려 하다 보니까 어떻게 성경 해석도 성경도 고쳐서 자기들의 해석에 맞게 하려고 그렇게 고치는 것 아니겠어요?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하는 사역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지 하나를 나눠줘도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게 쉽지 않죠. 우리는 이렇게 참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구경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죠? 구경거리로 만드는 사람들, 그렇죠? 신실함은 작은 것에 신실한 것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을 신실하게 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점점 더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신비를 맡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네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해도 보지 못하는 것이, 듣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런 것, 그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봐도 알아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요. 아, 저 교회 좋은가 보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신비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실하지 못함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자신의 육신 안에 있기에 육신을 안에 있기에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실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면 세상을 두려워해서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아버지를 두려워해서 한다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잘하죠. 그죠? 깨어있죠. 그러나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그죠? 먹고 싶으면 먹고.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하고. 왜?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두려워하면 아버지가 이거 싫어하는데 아버지한테 혼나지 하고서 안 할 거죠. 그렇죠? 아버지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마귀가 그 우상지에 서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그 상태인데 그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것이에요. 우상은 마귀가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 마귀를 섬기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 영과 진리로 드리지 못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우상에게 드리는 것이에요. 신령과 진정,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열심히 깨끗하게 정성을 다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보셨어요? 그야말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때요? 겉모습을 먼저 틀리게 해요. 그렇죠? 머리도 그냥 털 하나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깎고 그냥 또 옷도 또 이상한 옷으로 그냥 이렇게 한 것처럼 입고 이렇게, 그죠? 겉모습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안 계셔요. 성령님이 안 계셔요. 그럼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고 우상이죠. 우상은 겉은 깨끗하고 멋있은 거예요. 그게 섬기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좀 그것이 멋있어 보이고 섬기고 앞에다 놓고 좀 이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이렇게 해보고 싶고 그러면 무언가 생길 것 마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신실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이걸 하면 조롱하는 거 아니야? 구경거리가 되는 거 아니야? 나를 비웃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못하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전도지 하나 나눠주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서 산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니들이 받든지 맞든지 나는 전해줄 거야. 이렇게 담대함으로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없는 사람은 전도지도 못 나눠줘요. 이거 나눠주다가 내가 목사인데 이거 나눠주다가 저 사람이 비웃으면 내가 비웃음을 당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에? 왜? 그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담대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지 나를 조롱하든지 비웃든지 그것은 세상 마귀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나는 신실함,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인정을 받을 때 내 신실함을 나타내 볼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작은 것 그 하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작은 것 하나 신실하게 하는 걸 보시고 점점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장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성장해야 좀 더 주님께 군사로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더 강한 그런 마귀의 군대와도 싸워서 이길 사람으로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때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 많이 성장했기에 순회 설교 간다 하면 기뻐하고 참여하기를 원하고, 이번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겠어. 그러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신실한 사람이 주께 인정받는 것, 그것입니다. 누가 신비를 맡은 청지기인가? 두 번째로, 한편에 서서 교만하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하게 돼서는 신실한 청지기로 인정받을 수 없다 말씀을.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 자신과 아폴로를 이런 사례로 적용시켰으니, 나는 아폴로 편이야, 나는 바울 편이야, 누구 한 편에 이렇게 서서, 그렇죠? 그렇게 서는 것, 누구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뭐 이렇게 되지 말라 이거죠. 그렇죠? 뭐 우리 작은 교회니까 그런 누구 편 있을 수 없지만, 그 제독교회는 그야말로 다 편이 있어요. 그렇죠? 이는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하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배워 아무도 한 편을 들고 다른 편을 반대함으로. 그게 누구 편에, 같은 교회 안에서도 어느 한 편에 들었다면 어떻게 해요? 그 반대편을 반대한다 이거죠. 그렇죠? 반대함으로써 교만하게 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누구 편을 먹고 이렇게 하면 이제 교만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을 낮춰 본다 그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자신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를 잘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세상의 편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겨 있으면 점점 세상의 것에 눈을 두고 마음을 두고, 그러면 점점 어떻게 해요? 세상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편이 아니라 세상의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것은 세상의 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신을 차리고 그 마음을 빼앗기는 일을 주님 편에 서서 진리의 말씀에 내 마음을 빼앗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에 비춰보고 겸손히 주님께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내 마음을 빼앗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성경 말씀에 비춰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편인 것입니다. 기도하고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주님 편이에요. 주님의 청지기, 주님의 청지기, 종의 겸손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편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편인 것입니다. 주님의 청지기로서 종의 자세가 아니죠. 그렇죠? 자기가 결정하는 것, 그건 종은 자기가 결정할 수 없어요. 청지기는 자기가 결정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시키는 일,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지,
내가 결정해서 내가 이거 할래요. 이것은 종이 아니죠. 안 돼. 이거 해. 하면 그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청직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결정을 하고 자기가 결정한 일을 가겠다. 그것은 세상의 편인 것입니다. 주님의 편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편에 있다면 주님의 청지기로서 종으로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걸 따랐다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아들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셨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 주님은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예언되어 있듯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대속 제물로 희생이 되신 것이에요. 그렇죠? 자신의 뜻대로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 주신 것이죠. 그렇죠?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니 우리가 볼 때 그를 흠말 아름다움도 없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참으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되셨다요.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렇게 되신 것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하나님 아들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 얼굴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우리가 얼굴을 그로부터 돌렸다 이거죠. 그죠? 전도지를 나누면 주면 이렇게 한 사람처럼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인하여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으셨도다. 우리는 예수님께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돌이키고 했으나 어떻게 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악을 대신 지셨다. 그렇죠? 그것이 청지기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청지기의 참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죠? 우리도 그와 같아야 한다 그것이에요. 주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종으로 낮아지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뜻을 내세우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주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는 것이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신비를 맡은 청지기는 말씀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섬기는 것이 말씀으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그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작은 자를 실족시키고 쓴뿌리가
나게 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섬기라고 주신 말씀인데 그것으로 형제를 식족시키고 쓴뿌리가 생기게 하고 그런다면 그것은 자신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예요. 내가 더 나보다 똑똑하지? 그렇죠? 내가 더 잘 알고 있지? 그렇죠? 신비를 맡던 청직이 주님 편에 서서 주님께로 오는 지체들을 굳게 세워줄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오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으면 내가 그를 섬겨서 그가 서게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형제를 실족시키는 사람은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죠. 그렇죠? 반대편에 서 있다면 어떻게 해요? 교만한 자가 되어 있다 이거죠. 주님 반대편에 서 있다면 이미 교만하게 된 것이에요.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래라 저래라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형제를 실족시키는 그 사람은 주님 편에 서 있는 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의 편에 서서 교만하게 되는 자인 것입니다. 주님께로 오는 작은 자들을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강한 씨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한 씨가 강한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씨가 좋아야 좋은 씨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심은 대로 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좋은 씨를 심었다면 좋은 것이 나는 거죠. 좋은 밭에 좋은 씨를 심어야 좋은 것이 나는 것이에요. 아무 전도지나 자기 교회 자랑하는 주보 그거로 씨가 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전도지를 전할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거기서 열매가 열리는 것이죠. 다른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사역이 그것이에요.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씨,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씨라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너가 좋은 씨를 갖고 있어. 그리고 너는 이제 그 씨를 전해줘야 돼. 너가 생명의 씨를 가졌잖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씨는 다 쭉정이야. 그 사람들이 육신의 씨로 갖다 심으면 거기선 육신만 나오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너는 생명의 말씀의 씨를 가졌어. 내가 그 씨를 가졌으면 좋은 씨를 가졌으니까 그 씨를 좋은 밭에 뿌려. 이렇게 그러면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이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낳습니다. 주님 편에 굳게 서서 겸손함으로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편이 갈라져서 서로의 믿음을 죽이는 대형 교회는 그것은 주님의 편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편인 것이 주님의 반대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죠? 그것은 뭐예요? 사탄의 회당인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가 주님을 섬겨보려고 큰 교회를 찾아갔는데 담임 목사가 말씀은 그럴듯하게 그렇죠?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하기는 했는데 교회 분위기는 세상보다 못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족하는 것이죠. 그냥 뭐 큰 교회고 사람들도 이렇게 좋아 보이고 비싼 차도 많고 목사님도 설교도 듣고 목소리도 좋고 설교도 잘하고 이렇게 했는데 분위기는 세상 사람 분위기랑 어떤 회사 분위기가 같아. 그죠? 그런 게 그죠? 가면 어떻게 해요? 실족하죠. 그죠? 교회가 자신에게 생명의 씨를 줄 알고 갔는데 생명의 씨는 아니고 그야말로 자신들의 육신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실족하죠.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면 말라버려 길가에 떨어져 버리는 돌짝밭의 씨인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신실한 주님의 청지기는 주님께 가까울수록, 주님께 자신이 가까이 갈수록, 주님께 사랑을 받을수록, 주님의 말씀을 더 이렇게 깊이 알수록, 참으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더 이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렇게 더 이렇게 느낄수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죠? 그럴수록 어때요? 더 자신이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신명기 31장 6절에,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찾아봤기 때문에, 성경 공부 때 찾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이에요. 그죠?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길 바라시죠?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더 주님과 주님께 가까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수록, 그죠? 많은 열매를 맺을수록 벼 이삭은 고개를 숙입니다. 그렇죠? 열매가 잘 맺어질수록 이 가을의 곡식들 고개가 숙여지지 않겠어요? 신비의 청지기는 십자가를 지고 낮아져서 섬기는 그러한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섬기는 것은 주님의 편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편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될지니라, 이렇게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주님 안에서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사람의 종이 되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가 낮은 자세로 지체를 섬기고자 하는데, 내가 더 그 사람보다 낮아져서 그 지체를 섬기고자 하는데 불화할 수 있겠어요? 서로 이렇게 불화하는 것이, 내가 섬기는데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다고 여기기에 다른 지체를 낮춰 보기 때문에 상대방도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 편에 서서 낮아져서 교만하게 되지 말아야 우리가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서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신비를 맡은 청지기인 것인가? 구경거리가 되어도 남는 자가 되어라, 이 것입니다. 구경거리가 되어도 남는 자가 되어라.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다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죽이기로 정해놓은 자 같이 맨 마지막에 두신 것으로 내가 생각하노니 우리로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현명하도다.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도다. 바울이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비꼬면서 그러는 거죠. 너희들은 잘났지만 우리는 부족해, 약해. 그러지만 우리가 약하고 구경거리가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이렇게 됐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쓰셨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세상에 13절에 비방을 받으나 권면하고 세상에 쓰레기같이 되며 지금까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자신들의 모습이 이렇다고 그러는데 뭐 자랑할 것이는, 난 참 쓰레기 같은, 만물의 찌꺼기 같아.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내가 찌꺼기 같이 되고 저 쓰레기 같이 되어서 하고자 하는 게 뭐라는 것이 너희를 낳고자 해 너희가 복음 안에서 서서 열매 맺게 되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구경거리가 되더라도 왕이나 총독 앞에서 그들이 구경거리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이렇게 할지라도 그렇죠?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24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24절. 페스도 총독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24절에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변명하니 페스토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하더라. 그렇죠? 총독 앞에서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 미쳤네 저 미쳤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친 사람을 취급을 받으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저 미칠랑 곱게 미치지 이러면서 비웃으면서 가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에 사람들의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뭐 구경거리 없나? 이걸 찾는 것이 세상이에요. 내가 좀 좀 구경할 게 없나? 내가 자고 일어났고 내가 이제 먹고 싶은 거 먹었는데 이제 뭐 좀 구경할 거 없나? 세상의 구경거리, 보통의 구경거리는 어떤 조회수를 놀릴 수 없어요. 그죠? 좀 시원찮게 갖고는 조회수 안 늘어나요. 그죠? 이렇게 보고 싶게 해요. 왕과 총독도 특별한 구경거리를 바라고 바울을 보기 원하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상은 구경거리를 만들어서 눈을 즐겁게 하기를 바랐을 것이에요. 그 각 도시마다 고린도도 그 당시에 고린도도 큰 도시였던 것이에요. 상업도시. 그러니까 거기도 구경거리, 경기장이 있었고 연회장 같은 게 있었고 경기장에서 노예들을 서로 싸워서 죽이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긴 거죠. 그렇죠? 또 연회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구경거리를 찾아서 그죠? 좀 더 내 눈을 즐겁게 할 그런 거리를 없나 이렇게 찾은 것이에요. 지금의 이 세상도 구경거리를 찾는데 그야말로 가진 방법으로 구경거리를 찾죠. 그야말로 구경거리 세상 사람들 구경거리가 널린 거예요. 그냥 각종 운동 경기 그렇죠. 그냥 대전에도 야구장이 있는데 그걸 또 옆에다 또 짓고 또 축구장도 있고 어떤 회관도 있고 그냥 구경거리가 널렸어요. 그렇게 널렸는데도 그것도 성이 안 차서 그냥 이렇게 그것도 그냥 어떤 공터가 있으면 다 거기다 모이라고 그래갖고 시간을 정해서 거기서 또 시끄럽게 그냥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은 구경거리를 찾고 보는데 시간을 보내는 세상이 것입니다. 구경꾼의 눈에는 구경거리만 찾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경꾼으로 사느냐, 구경거리로 사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의 구경거리로 사느냐, 내가 주님의 구경거리가 되더라도 나는 구경꾼이 되지 않겠어. 이렇게 되는 것이. 그렇죠? 구약 성경에 주님께 쓰임받은 다윗 왕은 구경꾼이었어요? 구경거리였어요? 다윗은 구경꾼이 아니었어요. 그런 다윗을 형들은 구경꾼으로 여기고, 다윗을 구경꾼으로 여긴 것이. 그렇죠? 사무엘상 17장 28절에 형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다윗이 사람들과 말하고 있을 때 그의 형 엘리압이 들은지라. 다윗을 향하여 엘리압이, 큰형 엘리압이 분노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여기에 왔느냐? 광야에 있는데 양 몇 마리는 누구에게 남겨두었느냐? 내가 내 교만과 내 마음의 방자함을 아노니 이는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내려왔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죠. 그죠? 전쟁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러 왔는데 형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구경꾼이니까 다윗이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그렇죠? 골리앗이 그냥 다 나와 이런데 어떻게 해요? 누가 좀 나가. 그죠? 자기는 구경거리가 되지 않겠다 이거죠. 구경꾼이 되겠다 이거죠. 골리앗 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겠다는 것이. 동생 다윗이 구경하러 왔다고 자신의 생각대로 말을 합니다. 다윗이 구경을 하러 왔습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온 것입니다. 다윗은 구경꾼이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구경거리가 되더라도 자신이 하여야 할 일에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막내 동생 다윗은 형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어도 자신이 할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골리앗 앞에 자신이 골리앗 앞에서 구경거리가 사람들이 적군들이 비웃겠죠. 저 꼬마가 와갖고 우리 대장 앞에 구경거리.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우리 앞에 큰 대적, 마귀가 대적하여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구경하려는 사람이라. 내가 구경거리가 되더라도 나는 너와 싸워서 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나가서 전화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좀 미숙하니까 비웃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좀 잘해봐. 이렇게 하면서 왜? 제가 거리 설교를 하면서 그 처음 거리 설교를 할 때 그 중요함을 이렇게 알아요. 참으로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처음 한번 시작을 하는데 그 순간 자신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은 자신감을 얻고 담대함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처음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서지를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한번 시도해보려고 하다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처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야. 내가 다윗과 같이 내가 어리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야. 내가 질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굴하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다윗과 같은 자세로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생명을 낳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주님께 드려질 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참으로 다윗이 자기의 능력으로 이겼겠어요?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런 거 간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경거리 같은 존재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낫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전해서 내가 말씀을 장송을 잘해서 또 그냥 언변이 좋아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하실 때, 성령님께서 나를 쓰실 때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이 나와서 나도 놀랄 말이 나와갖고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구나 이렇게 체험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지만 나를 쓰셔서 혼이 구원받게 하셔서 경험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작은 신실한 작은 하나가 차차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빈이나 예준이나 예빈이 다유 이렇게 다 그렇게 아직은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담대함을 갖고 차차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내가 구경거리 아니야 이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쓰실 것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하시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수치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조롱거리가 되신 것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무엇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그들의 시선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그게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앞에. 그렇죠? 1장 18절에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게 우리가 십자가를 전파하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요? 구경거리, 저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그러한 저주가 주님께서 당하신 그러한 고난 십자가가 능력이다 말씀하는 우리가 약해지는 것이 능력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약해지는 것, 그렇죠? 구경거리가 되는 것, 그것이 생명을 낳고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이.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 전했을 때 어려서 이렇게 전했을 때 그러면은 참으로 그들이 이렇게 나를 보던 그런 눈빛 또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거죠.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기고 그런 조롱들을 이기고 내가 지속적으로 열매 맺기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한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체험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내가 구경거리 아니야 이럴지 몰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전함으로써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구원받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해서 점점 더 성장해 가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기를 원해요.
곡식들도 여러분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하게 해주실 것이에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무더운 여름을 지낸 곡식은 열매 맺는 시기가 닥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더운 여름, 아유 이번 여름 엄청 더웠지만 그 무더운 여름 땡볕을 이렇게 지나면 어떻게 해요? 곡식은 열매 맺는 가을 시기가 닥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잠깐 여름에 피었다 지는 꽃도 씨를 열매 맺고 그 씨가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꽃이 씨를 많이 퍼뜨리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꽃은 더욱 자신을 이렇게 희생해서 더 이렇게 씨앗을 피우기를 원하죠. 씨앗들이 떨어지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더 많은 꽃 하나의 꽃도 많은 씨앗을 피우기 위하여 더 이렇게 아름답게 피려고 그러고 더 크게 피려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아름답게 주님에서 더 이렇게 주님 안에서 피어야 그렇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한 꽃과 같이 그렇죠? 주님 안에서 꽃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란 꽃으로 펴야 많은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을 씨앗을 하고 찌그러져서 이렇게 시들어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생명의 씨를 퍼뜨리는 꽃으로 주님 안에서 구경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기왕에 뭐 이렇게 하는 것, 복음을 들고 주님의 생명을 낳는 씨앗을 열매 맺는 그러한 것에 구경거리가 되지 세상에 다른 그 우스운 구경거리가 돼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그 구경거리를 보고 또 구경꾼이 되어가고 그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그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죠? 먹고 자고 구경하고 먹고 자고 구경하고 그렇죠? 별것도 없는 거 보는 거예요. 그렇죠? 스마트폰 속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먹고 자고 또 들여다보고 그 뭐 또 특별한 거 있어요? 그게 그거지. 매일 같은 거 보는 거지. 우리는 구경거리가 되되 주님의 생명을 낳는 복음을 위하여 구경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 성공하여 구경거리로 최고가 되기를 원하지만 주님의 청지기는 주님의 구경거리가 되기를 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구경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위하여 구경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높이 세워진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를 높이 세워진 이유는 무엇이에요? 누구라도 죄인인 누구라도 구경거리 쳐다보기만 하면 그렇죠? 주님을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높이 달린 것 누구라도 쳐다보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올려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그런 말씀과 같이. 요즘 십자가 뭐 우리 집에서 이렇게 이쪽 보면요 십자가 2개가 보여요. 네온 사인 이렇게 해갖고 이 앞에 저기 있잖아. 이 앞에 있는 거야. 그냥 구경거리로 어떤 구경거리로 만든 것이 거기가 뭐 세상의 구경거리예요. 그것을 보면은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예수님의 험한 십자가가 생각이 나야죠. 그렇죠? 뭐 목걸이가 생각나야 됩니까? 그 십자가를 보면
무슨 우상을 쳐다보는 것처럼 뭐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까? 복을 받는 겁니까? 그런 구경거리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높이 세워진 이유는 죄인이라면 누구라도 쳐다보면 구원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누구라도 주님의 그 험한 십자가, 예수님의 피 흘린 그 십자가를 쳐다보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그런 구경거리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십자가를 만들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험한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가 죄인들의 모든 눈에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보여지도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하여야, 그렇게 하는 청지기로서 구경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피는 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구경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낳는 자로 주님께 그렇게 발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험한 십자가가 대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대전에서 불러내임을 받아서 모여진 청지기들인 것입니다. 불러내임을 받은 그러한 청지기, 구경거리 청지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경거리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험한 십자가를 전하네. 믿음이 없으면 그 구경거리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뭐 아무리 큰 소리로 하고 앰프를 크게 틀고 뭐 이렇게 높이 하고 해도 그들이 마음이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도 들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지도록, 구경거리가 되도록, 그들이 주님 십자가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경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예빈 형제 찾았어요? 네? 로마서 1장 16절 찾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가 그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면 복음의 능력이 그들이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렇게 험한 십자가를 이 대전에 높이 드는, 대전에 그 모든 사람이 참으로 이렇게 구경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말을 듣지 못하도록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주님께 신실한 청지기로 발견되기 원하는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희가 세상에 나가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나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때 그들은 우리를 구경거리로 여길 것이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가 능력을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주님께 신실한 청지기로 발견되는 그러한 교회, 저희 지체들